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자신은 늙고 자식은 하나도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 믿음과 신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셨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란 말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할 때의 상황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들에게 성경적인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이와 같이 성경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 어려운 그런 말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실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이제 성경 원어 헬라어로는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학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말인데, 여러분 그러나 간단하게 말하면 이 말은 법적으로 보장된 땅이나 소유에 대한 권리 증서를 휘포스타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 그렇죠. 자, 예를 들면 내가 집을 산다고 해요. 그 집에 대해서 부동산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과 중도금과 그다음에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지불하고 대금을 다 지불하고 나서 이제 등기를 명의 이전을 하고 등기를 완료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그 집은 법적으로 내 것이 되는 것이죠. 내가 그 집을 한 번도 보지 않았다고 해도 관계가 없어요. 등기부 등본을 내가 내 것이라고 하는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있으면 설령 그 집을 한 번도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집은 내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권리 증서, 등기부 등본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천국 보셨어요? 우리가 모두가 천국을 바라고 소망하죠. 그러나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천국에 가본 사람,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막연한 어떤 기대나 바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보지는 않았지만 저 천국에 대한 나의 권리 증서, 저 천국은 내 것이라고 하는 등기부 등본을 내가 이 땅에서 가지고 사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6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 참 단순하고 분명하죠. 성도의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계신다,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God exists.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존재하신다, 긴가민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나와 같이 추악한 죄인이 나오는 걸 좋아하실까?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는 여러분 우주보다 더 먼 거리인데, 정말 보잘것없는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나와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문전박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서나 너는 죄인인데 어떻게 감히 내 앞에 나왔냐고 나를 물리쳐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셔서 하나님을 구하며 찾으며 나오는 자에게 도리어 응답해 주시고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상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믿고 나오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추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찾으며 나갈 때 하나님은 결코 나를 물리치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상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성도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나올 때 우리가 여러분 무슨 좋은 것을 한 보따리 싸들고 나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래 어서 오너라, 내가 참 기쁘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영접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믿습니까? 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천지 만물이요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3절에 그러잖아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 세계가 스스로 자기 안에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계가 창조되고 존재하게 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 그리고 이 우주가 얼마나 놀라운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연히 이런 놀라운 세계가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합리적이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언제나 우리들의 믿음 속에는 의심과 불신앙이 포함되어 있어요. 순도 100%의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는 내 눈으로 봐도 의심해요. 보고서도 의심하는 게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사셨던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에게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사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그 믿음을 배워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20세기 마지막 성녀라고 불린 테레사 수녀님,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많은 고난받고 그리고 소외되고 그리고 병들어 죽어가는 그 빈민들을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러한 분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테레사 수녀조차도 때로는 믿음의 회의에 시달렸다는 것을, 이 테레사 수녀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가
지인들에게 보낸, 또 신부님에게 보낸 40여 통의 편지들이 있는데, 그 편지들을 보면은 텔사 수녀의 때로는 믿음의 고뇌, 불안, 두려움이 거기에 드러나고 있어요. 참 엄청난 그러한 이야기죠. 마이클 반데어 피트라고 하는 이 텔사 수녀님의 고해성사를 받는 신부가 계셨는데, 그 신부님에게 텔사 수녀가 이렇게 편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고 계신답니다. 하지만 내게는 침묵과 공허가 너무 커서 그분을 보려 해도 보지 못하고, 들으려 해도 듣지 못하고, 기도의 혀를 움직이고자 해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신부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심한 고뇌와 회의를 고백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일합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영혼도 없고, 영혼이 없다면 예수님 당신도 진실이 아닙니다. 너무나 진솔한, 너무나 인간적인 이런 고백 앞에 여러분, 우리가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솔직한 고백.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설령 테레사 수녀랄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고결한 덕성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의심하고, 그리고 불신하고 두려워해요. 왜 사람들이 믿습니다 고함을 지르는지 아세요? 자기 안에 있는 불신앙 때문에, 의심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이겨보려고 더 크게 믿습니다라고 크게 외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소년을 둔, 아들을 둔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이 소년의 아버지가 이렇게 외치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들의 믿음 불완전하기 짝이 없고, 그리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불신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연약한 믿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연약함을 다 친히 체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 나의 불완전한 믿음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이 움직여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도 100%의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그 믿음도 귀하게 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구약시대 믿음으로 살았던 두 사람, 아벨과 에녹이 등장합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구약의 제사, 더 나은 제사. 성도 여러분, 구약의 제사 오늘날로 치자면 뭐냐면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아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가? 더 나은 제사,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드린 제사로 인해서 그가 의롭다라고 하는 여김을 받게 된 것처럼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습관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몸만 와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나의 전 인격으로 나의 모든 마음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해서 드리는 예배,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드리는 예배, 여러분 바로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여러분 공로를 세우고 선한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해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전심을 쏟아붓는 진실한 예배. 여러분, 성도는요, 예배가 성도의 삶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예배보다 더 소중한 건 성도에게는 없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별거 아닌 하찮은 종교의식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제대로 믿는 성도에게는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어요. 예배가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정이 어려우면 예배 안 드려도 되지.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긴급하고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세상에 무엇이 있길래 하나님 만나는 걸 제껴놓고 그 일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는 성도의 자세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별거 아닌 것처럼 바쁜 일 있으면 안 드리고 무슨 일 있으면 빠뜨리고 다음에 또 드리면 되지. 여러분, 그것은요, 살아계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을 대하는 마땅한 태도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또 한 사람 에녹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동행이란 말 그대로 work together,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는 것. 마치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기나 한 것처럼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삶의 모든 것을 공유하고 상의하면서 그러면서 함께 걸어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녹이 보여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벨과 에녹, 아벨은 뭐에 성공한 사람이라고요? 제사, 예배에 성공한 사람. 에녹은요, 일상의 삶을 다 하나님과 공유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 나누며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일상의 삶에 성공한 사람이 에녹이에요. 예배와 일상의 삶. 이 두 사람이 모두 다 성공했던 이유는 딱 하나. 뭘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일상의 삶을 살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 그들이 바로 아벨이고 그들이 바로 에녹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 예배를 드릴 때는 잘 준비해서 예배 시간에 정말 나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고 그 한 시간에 완전히 몰입하면서 예배 드릴 때 거기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세상에 나가서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마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과 다정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손잡고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정성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일에 예배당에 나올 때 오체투지를 하며 나오라고 결코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고행을 하며 나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죠? 뭐죠?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나와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좋으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너를 참으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싶어서 나오기만 하면, 믿음을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좋은 것을 막 주고 싶으신데 믿음이 없어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분이신 거지요. 성도 여러분, 코로나 3년 거치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너무 위축되었어요. 너무 약해졌어요. 무기력해졌어요. 쪼그라들었어요. 생명력을 점점 잃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걸 믿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너무 안이하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너무 안이하게, 너무 게으르게, 너무 불신앙적으로 그렇게 그냥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을 혹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물론 여러분 목사의 고민은 그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믿음을 회복하라. 지난주에는 뭐였어요? 기도를 회복하라. 그 전주에는 감사를 회복하라. 제가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믿음을 회복하라라고 하면 믿음이 회복되나요? 오늘 제가 믿음을 회복합시다라고 하면 믿음이 다 회복이 됩니까? 그게 항상 목사의 고민이에요. 하나님, 제가 믿음 회복하라 한다고 해서 성도들 믿음이 회복되나요?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목사의 단순한 설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 때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면서 나의 영적 게으름을 깨닫게 하시고 안이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일으키셔서 내 안에 조영기 목사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런 뜨거운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나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오늘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도 그것은 공하기 짝이 없는, 공간에 흩어 퍼지고 마는, 사라지고 마는 인간의 무기력한 언어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단순한 목사의 의례적인 설교가 아닌,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고 믿음이 위축되어 있고 무기력해져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일어나 너의 믿음을 회복하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을 뒤흔들어 깨워주심으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고 천국과 지옥의 열매를 분명히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분명히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